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탕자 비유의 세 사람,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입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백미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큰 부자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순종적이에요. 얘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럼 네 아버지 하고 밭에 가서 일해. 근데 둘째 아들은 좀 삐딱하게 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어. 나도 정말 좀 나가서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 그 그늘이 어쩌면 속박으로 여겨져.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기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불효자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려요. 근데 결국 끝내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 유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좀 멀리 떠나고 싶어서 멀리 떠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하고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와요. 막 곡식이 떨어지고 민심이 막 흉흉하고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여기저기 빌어먹을 수도 없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돼지치기를 합니다. 돼지 가장 혐오스러운 돼지치기 일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그건 아무나 안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기 하는데 그것마저도 쥐업 열매를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 줄여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 하자. 그래서 먹고나 살자.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이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삐쩍 마른 모습에 삐쳐가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먼 동구 밖에 아들이 오니까 아들아 네가 이제 왔느냐 하면서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팍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 밭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소리냐? 예,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지금 막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내 동생이 왔다고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반겨워 줄 것 같은데 그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의 입에 대짜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내 아버지 재산을 창규와 함께 바라보긴 내 동생이 왔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밭에까지 와서 큰아들을 달래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은 동생 기다렸다가 동생 만졌다가 또 큰아들 달랬다가 하나님 노릇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 얘야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네가 다 내 건데 네 동생이 왔다고 가서 좀 같이 반겨줘라. 그러자 이 큰아들이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 한 점 명령을 어김없이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나눠 먹으라고 좀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피와 함께 바라보는 그 동생이 오니까 잔치한다고요?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 둘째 아들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거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세 명의 인물을 조명하면서 오늘 내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탕자 비유의 세 사람, 첫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합니다.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오자 배를 줄이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돼지 우리 속에서 짐승처럼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자되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서 그 주는 배를 움켜쥐고 뒹구는 것이, 이게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생이 돼요. 비극적인 인물이 돼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 먹을 신분이 아니에요. 돼지 우리 가서 돼지 칠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 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쥐엄 열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그는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이것이 아버지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떠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종들이 다 내 종이었고, 아버지 그냥 물건이 다 내 물건이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제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면 지네가 먼저 쪼르르 하니 먼저 달려가. 아파트 번호를 칙칙칙칙칙칙 누르고 씩 들어가. 야, 인마 그거 내 집이잖아. 지네 집처럼 들어간다니까. 이게 차도 아빠 차 키 줘봐 하고 차 키 갖고 가서 지가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어. 저놈이 지 차처럼 하네. 학교 갔다 오면요, 냉장고 열고 내가 아껴놓은 거 지가 다 먹어. 그리고 아빠 나 면도기 좀 줘. 뭐 하려고? 나 면도 깎아야, 이거 수영 깎아야 돼. 내 면도기도 가져가고 내 속옷도 지가 갖다 언젠가 입더라고. 이러다가 다 뺏기겠어. 지 거 아니거든 그거. 근데 지가 갖다가 당당하게 갖다 놨어. 근데 아버지는 그게 싫지가 않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 오늘 여러분,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성도는 항상 부유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잘 잤다 하면, 도련님 여기 물 떠났으니까 세수하세요. 알았어. 가서 세수. 수건, 도련님 여기 수건이요. 그래. 도련님 식당으로 가시죠. 식사 준비했습니다. 알았어. 도련님 여기 식사 이거. 도련님 야, 너 오늘 저기 좀 갔다 와. 예, 알았습니다 도련님. 너 이거 좀 해. 예, 알았습니다 도련님. 이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누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야. 모든 걸 다 다스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 떠나 먼 나라로 가서는 여봐라 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도,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없어. 밥 먹으러 하는 사람도 없어. 아버지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떠나면 더 멋있게 누리고 더 많이 누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니까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다스릴 것이 없고 오히려 흉년의 다스림을 받고 돼지의 다스림을 받는 비극적인 인물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 떠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물질이 있을 때 흉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이 흉년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돼지우리에 갑니다.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이런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돌아오기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인물, 정말 천박한 인생, 비극적인 인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도 잘 되고 애들 쌍둥이 낳고 애들도 다 서울대 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들이 아닌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잘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떠나면 비극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흉년이 안 왔더라면, 사업을 해서 크게 번성했더라면 그 흉년, 그 사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다 잃어버려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은혜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다 없이 한 후에 낭비했다 그래서 다 없이 했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인 줄 아세요? 절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일날 나와라 뭐해라 이게 속박이 구속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절대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이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는 오늘날 왕이에요, 왕. 그 당시는 특별한 왕이 없이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싸워서 이기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그게 사사예요.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은 힘이 장사였어요.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어요.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눈 비비고 나가서 막 들보 막 성문 밑장 성문짝을 뚫고 헤브론 산까지 막 그 위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니까 막 그 여우 승냥이 같은 거 잡아서 거기다가 막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불 붙여서 막 다 곡식구만 태우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있으면 그거 주워갖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러지면 막 앞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막 블레셋 사람들 오면 두둑두둑두둑 하면서 그의 칼날 창날 앞에 추풍낙엽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런 삼손이 한 여인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졌어요.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 빼고 그 들릴라의 품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그 힘의 비밀은 머리를 깎입니다. 그리고 놋줄에 이렇게 매엽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 잡힐 때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은 1000개를 블레셋 사람들과 약속하고 내실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몸을 꽁꽁 묶습니다. 삼손 씨, 일어나, 블레셋 사람이 왔어. 그래? 하고 여느 때처럼 이 몸을 써서 이거 줄을 부득부득 끊고 하려지만 이미 힘이 빠져서 자기가 아니야.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의 인물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비극적인 인물 되는 거예요. 그 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두 눈을 팍 뽑아버려. 피가 칠칠칠칠.
노줄에 매입니다. 그리고 끌어갑니다. 막 끌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큰 연자맷돌은요, 소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 연자맷돌을 들면서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 그 모습 보세요. 두 눈 빠져가지고 그 쇠고랑치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은 불러내요. 야, 너 제주 넘어봐라. 너 원숭이 흉내 내봐라. 야, 저놈 봐라. 저거 봐라. 저것이 여호와를 믿는 놈이냐.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바 될 때에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여호와를 떠나니까 이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떠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예수님 떠나니까 13절에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떠난 인생은 방황자가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낭비하는 인생이 돼요. 또 이 둘째 아들은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다. 여러분, 들로 보내서 부정한 돼지치게 했다.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내 양식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영적 사망이 옵니다. 영적 죽음이 옵니다. 이것이 예수님 떠난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 살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저 동구 밖에서 아들 같은 사람이 와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아들인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 그러면서 달려나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은 아마 아버지한테 올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채울 수 없는 거리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그를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아버지. 여러분, 이 자녀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심정을 틀림없이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멍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랬어? 그리고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뭔가 밖에서 무슨 소리야? 아들이냐? 여보, 그냥 문 닫고 자요. 그 문을 닫고 그냥 누워 계시고, 밖에 눈보라가 치면 내 아들 어디서 얼어 죽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비 맞고 있지는 않을까? 내 아들 무슨 사고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날부터 없어집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동구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왜 그런 줄을 알죠. 어르신, 날씨 차요. 들어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행여나 그 밤에 올까봐, 이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그 아버지한테 무슨 위로를 누가 하겠습니까? 어르신, 그래도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어르신,
우리 오늘 좀 바람 좀 쐬러 갈까요? 우리 외식하러 갈까요? 아니면 여행 좀 갔다 오시죠. 제가 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어르신, 오늘 좀 쇼핑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아들 잃어버린 부모가 무슨 여행할 마음이 있고, 무슨 웃을 마음이 있고, 무슨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그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설교를 했는데 김미래 성도님이 세가족으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김미래 성도님 고개 드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못 들고 얼굴을 자꾸 훔쳐. 끝나고 이제 잠깐 만나서 성도님 했더니 옆에서 인도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김미래 성도님 딸이 4년 전에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다른 자녀 있잖아요. 하고 위로하지만 그 부모가 딸을 잊겠습니까? 그 부모가 딸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살까? 밥은 안 굶을까? 지금 어떻게 살까? 얼마나 궁금하고 딸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종종 사람들이 있는 엑스포, 대전 엑스포라든가 여수 엑스포 그런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관광지에서 종종 아들을 잃어버린, 꼬마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한번 엑스포에서 제가 그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아줌마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남자 아들을 잃어버렸나 봐요. 수많은 그 인파 가운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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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그 아들을 찾는데요. 막 가다가 아들 같은 애가 있으면 아들아! 하고 보면 아니고 아들아! 한번 보면 아니고 다 내 아들 같아. 근데 아니야. 막 바지가 내려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미친년처럼 돌아다녀.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애타게 영혼을 기다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가복음 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보면 각 동네 각 처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한 번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처럼 내륙 호수라 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막 큰 풍랑이 막 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순간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를 지어 건너간 곳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딱 발을 내리자 거기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막 쇠고랑을 철철 짜고 메어도 막 두둑두둑 끊고 자기 몸을 헤치면서 막 피를 내는 막 험상궂게 생긴 이 엄청난 이 사람이 막 오더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때까지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멸하려고 오려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다른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귀신은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저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에게로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자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자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들이닫아서 바다로 다 빠져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군대 집혔던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아래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그
그 길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거라사 지방까지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십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거기 세리장 삭개오가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돈만 아는 매국노, 정말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좀 보고자 하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자기가 무슨 코알라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고 그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집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일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모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즐겁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28절에 오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려고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고 잃어버린 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맺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실수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며 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맺힌 소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애타게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니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셋째, 화를 내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큰아들. 28절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지금 밭에 있다가 집에서 동생이 와서 잔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입이 대짜나 나와서 화를 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까지 어김이 없이 순종하였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왜 아버지 제사를 탕주와 함께 따라버린 그 아들이 올 때에 저렇게 제사를 장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러면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 이게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의 일하는 밭은 아버지의 밭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얘들아,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이것 좀 해라. 예,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해요. 우리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 별로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나라도 내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그에 따른 소출을 좀 많이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식사하시죠? 됐다. 오늘 밥맛이 없구나. 아버지 좀 힘 좀 내세요. 아버지 얼굴이 요즘 좀 추체하셔요. 됐다. 괜찮다. 그럴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그 아들이 안 미워요? 안 밉다. 그 아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데려올게요. 제가 데려올게요. 그러면서 자기 논밭에 있는 모든 일손 놓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동생 찾으러 나갈 거예요. 동생이 감직한데 다 돌아다니면서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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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아우야! 어이, 그런 사람 얼마 전에 저 들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야! 아우야! 돼지치기가 있는 두 아들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야, 이놈아! 이놈아, 너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놈아?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형, 나 못 가. 내가 어떤 면목으로 가? 나 못 가. 이놈아, 가! 아버지도 얼마나 기다리지. 형, 나 못 가. 그래도 가, 이놈아, 가, 이거. 그리고 그 동생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동생 데려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동생 데려왔어요.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에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처럼 살아요. 나만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빠지지 않고 나만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버지는 나도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딸들,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갔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왔다니까 화를 버럭 내요. 뭐라고? 그놈 자식이 왔어? 뭐하러 왔대, 그놈? 나쁜 놈 자식! 가라고 그래! 아빠가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도 너무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러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누가 새 가족이 와도 반갑지도 않아. 그리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술 먹은 사람, 행실이 나쁜 사람이 교회 나오면 에이, 저놈이 뭐하러 나왔대? 저 뭐하러 나왔대? 막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은 기존 성도들보다 신앙이 약한 성도 더 찾고 새 가족을 더 찾아. 그러면 입이 대짜나 나와가지고 나는 알아주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새 신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입이 대짜나 나오고, 그것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정말 나쁜 성도예요. 충신은 왕의 마음을 알아 헤아리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말 안 해도 알아서 헤아려 드리는 게 효자예요. 참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가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몸으로는 교회 안 떠났어요. 순종하여서 밭에 와서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니 그가 돌아오면 오히려 싫어하고,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화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면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눈물 훔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피 맺혀 있고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 아들을 향한, 그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 그리움 때문에 사무쳐 계셔요. 사무쳐 계셔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오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마 속이 시원할 거예요.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아마 큰 잔치를 하늘에서 베풀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 잠치하시고 춤추시는 그러한 매주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큰아들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첫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처음에는 있는 것 좀 써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영적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품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 자기만 밭에서 일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좀 훔쳐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웃음을 잃어버린 그 얼굴에 다시 한번 웃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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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가정 이상씩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